춘추전국 시대에는 제사백가라는 커다란 그룹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춘추전국입니다. 수많은 나라로 쪼개지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떤 나라가 참된 나라인가, 어떻게 세우는 것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학파들이, 그 연구자들이 제사백가가 되었습니다. 제자란 말은, 거기서 제자란 말은 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라는 말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백가는 백가지의 가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백가로 표현하는 겁니다. 즉 수많은 학파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세워야지 참되다, 이런 나라가 진짜 나라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대통령을 뽑고 정치인을 뽑을 때도 우리가 골랐던 것은 어떤 정치인이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인가, 어떤 정치인이 나라를 나라답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가운데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일꾼을 뽑은 거죠. 그 사람을 뽑으면 나라가 나라답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가운데 우리는 일꾼을 뽑은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일꾼을 뽑으면서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꾼을 뽑으면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만들까, 어떤 일꾼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꾼을 세우려고 우리는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정말 그래야지만 교회가 참되게 되고, 그러한 일꾼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일꾼을 세울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꾼이 진짜 일꾼일까? 어떤 일꾼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일꾼일까? 어떤 일꾼이 교회를 참되게 할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지금도 분쟁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꾼이 있어야지 참되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참되다, 내가 참되다, 내가 진짜 일꾼이야 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을 떠나서 이러한 사람이 진짜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진짜 일꾼이 누구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진짜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장 1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진짜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즉 진짜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왜 이 말을 썼냐면 맡은 자가 아닌 주인의 행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맡기어서 그 맡긴 것을 잘 사용하기 원했는데, 어떤 사람은 맡긴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쩌냐면 그 맡긴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버린 겁니다. 자기에게만 둔 게 무엇이었냐면 맡긴 자의 반대말, 즉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맡긴 자라는 말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관리자이고, 관리자로서 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비밀을 나는 맡은 자가 아니라 비밀을 소유한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뭐 했냐면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곳에 그것을 감춰두고 그 혼자만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 안에만, 자기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자기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진정한 일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일꾼은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의 사용법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비밀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이었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복음을 자기 것으로만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이제 나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은 나의 소유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만 이 복음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전에는 죄인으로 살았는데 복음이 예수가 자기에게 자유를 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 가운데 있었던 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아니라 이것을 잘 간직하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맡은 자로서의 나눔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복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복음 안에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주변 사람을 돌보지 않는,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나눠야 되는데 그 나눔을 없앴던 겁니다. 심지어는 나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외모로 드러내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혼자만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은 참다운 일꾼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내 것이라고, 복음의 소유권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복음의 소유권을 증인으로서 나는 나누는, 이것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정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가진 생각 가운데 돈을 많이 벌고 정말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정말 교회의 하나님의 진짜 일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진짜 일꾼은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내 안에만 가둬두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나누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일꾼 하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나누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것에 내가 열심히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정말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비밀을 나누는 게 우리 주 업무인데 다른 부수적인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마치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맡은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표현이고 잘못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 섬기는 것 다 좋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맡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증인의 삶을 방향되어 있다면 사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극단적으로 성가대를 없앤 교회가 있습니다. 왜 성가대를 없앴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교회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가대 하는 것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즉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이 증인의 삶, 남는 삶을 위해서 주 업무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가대를 우리가 없애자. 차라리 성가대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성가대가 없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과감하게 결단해서 무엇을 없앴냐면 성가대를 없었습니다. 나는 성가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오는데 너무나 불편하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나는 성가대 때문에 나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 친구를 데려오는데 방해가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무엇을 했냐면 성가대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 생각에는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비밀을 맡은 자의 역할이었던 이 주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부차적인 업무를 내려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가대가 잘못되었다, 문제있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성가대도 너무나 중요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지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맡은 자로서 미리 좀 불러오거나 혹은 내가 성가대 대원에게 내가 이번 주에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친구를 불러야 되니까 좀 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지혜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주 업무인 이 비밀을 잘 증거하고 있는지, 잘 나누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은 부차적인 일에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부차적인 모든 것은 주 업무에 부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참다운 일꾼답게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그런 기득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맡은 자로서 관리자로서 열심히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나는 저 일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부지런히 증인의 삶을 사는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비밀을 맡은 자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였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충성이다 이 말인데, 이 충성은요 흔들리지 않는 것, 즉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실함이냐?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맡은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희에게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 구성원들 중에 너희는 이 교회 구성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되게 살려고 하는데, 그들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말을 잘하는 수사람, 학문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신전을 높게 쌓아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처럼 맡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이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수사학으로 응명하고 이렇게 좀 자기 가진 지식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더 교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느냐, 나는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판단하는 겁니다. 쟤는 좀 이상해. 차라리 이렇게 한 게 나을 텐데 미련하게 복음을 증거만 하고 있어. 복음을 나누고만 있어. 저게 될까? 이 시대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수사학을 배워야지. 이 시대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신전을 높이 지어야지. 왜 저런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지? 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지? 그런 시간에 차라리 수사학을 배우고, 그런 시간에 차라리 신전을 높이 세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유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판단에 대해서 나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신경도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할 때마다 그는 무엇을 누렸느냐? 자유를 누렸습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 때문에 그런 말을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런 말이 있어도 나는 이 맡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력하겠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맡은 자에게 구하는 신실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있었던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표현은 다른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세상 법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법정, 세상에서 말하는 평가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하고, 쟤는 왜 저렇게 산다냐라고 이야기해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무시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도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복음은, 정말 그들이 있던 복음은 잠시 들을 법하지만 우리가 깊게 신경 쓸 만한 일들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는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시각을 가져도,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어도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그들의 시각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겠다. 교회에서 어떻게 평가하든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흔들리지 않고 자유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맡은 자로서,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그는 자유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 일꾼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 일꾼은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마치 때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은 마치 복음을 전하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일꾼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지,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그저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인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자유했던 것은 자기의 양심에도 자유했습니다. 스스로가 살펴봐도, 문득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아도 내가 복음에 힘쓰고 있구나. 물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 목사 맞아? 라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주어진 시간을요, 그저 허무하게 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처럼 보내면서 1년에
복음을 한 번도 증거하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돌아봐서 내가 목사가 맞아 살펴봤는데 목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최소한 목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데 맡은 자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으니까 뭐처럼 보이니까 내 양심이 나는 찔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스스로가 살펴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언제든지 항상 자기가 살펴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마다 그래 나는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 복음을 맡은 자로 살고 있었어. 나만 소유한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고 있었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실성을 드러내는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일꾼은요, 자기의 그런 최종적인 평가를 누구에게 받느냐? 사람에게 받지 않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에게 자기의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법정, 즉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4절과 5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누구에게 평가를 받느냐? 신실성을 나의 신실함을 드러내실 분은 나의 신실함을 인정해 줄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심판해 주시는 주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만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나를 바라볼 최종적인 판단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한 사람이냐?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내 최종적인 판단은 교회 구성원도 아니고 내 최종적인 판단은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내 최종적인 판단은 내 양심도 아니고 오직 예수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예수고 수고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예수께서 최종적인 판단의 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는 무엇도 안 했냐?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 구성원들 중에 잘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쟤는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도 그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냐? 그저 묵묵히 그들과 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이런 신실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신실한 일꾼들이 필요하죠.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식에게도 예수를 증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애들에게도 예수를 증거하면 어머니나 열심히 다니세요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진짜 신실함을 가지고 정말 충성함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라는 말을 들어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신실한 일꾼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신실함을 증거하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끝까지 비밀을 맡은 자로서 관리자로서 이 복음을 나에게만 두지 않고 부지런히 나누는 일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말하는 신실한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실한 일꾼으로서 이제 바울과 아볼로를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은요, 사실 끄트머리 같은 존재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말 앞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형수처럼 보잘것없는 존재, 즉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노라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예수의 신실한 일꾼은 끄트머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사형수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존재로 있을 때에도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끄트머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10절부터 쭉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배맞으며 정처하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삶은요 아주 끔찍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멍청하다는 소리 듣고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 시간에 복음을 증거하지 말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했다면 그가 부자가 됐을 거고, 그 벌었던 돈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위해 쓰지 않고 저쪽에서 집을 샀으면 부자가 됐을 텐데 쟤들은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모르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천대받았습니다. 여전히 줄이고 목마르고 꼴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항상 일하면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세상에서 처한 상황이 굉장히 끔찍합니다. 소위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정말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계층에 있는 사람처럼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끄트머리라고 했던 표현이 그들에게 딱 맞을 만큼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축복하고 참고 권면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참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처럼 보았지만 그들은 그 끄트머리에서도 무엇을 했느냐, 축복하고 참고 권면했다는 겁니다. 사실 진짜 그리스도 일부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가끔 학생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얘들이 시험을 보면요,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마다 아침에 예배를 나왔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 주가 있는데 그때는 딱 시험 보기 전주입니다. 시험 보기 전주에 학원에서 다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원에서 다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학원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날 뭘 하냐면 학원 선생님들이 문제를 쪽쪽 찍어줍니다. 이 문제 나올 것 같다, 이 문제 나올 것 같다, 이 문제 다시 풀어봐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학원에서 들었던 것 때문에 그 주일날 공부하니까 성적이 올라가겠죠. 당연한 건 아닙니까? 좀 더 수고한 사람이, 좀 더 일쓴 사람이요,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은 주일을 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학원에 갑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 성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성적이 좋아진 것을 보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고민합니다. 그럼 나도 주일날은, 시험 보기 전 주일날은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나도 성적을 위해서라면 시험 보기 전날은 좀 포기하면 안 될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성적이 안 나와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성적과 무관하게 여전히 주일을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내가 나온 것 때문에, 복음을 증가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불리함을 당하고 혼란한 가운데 처해도 그래도 나는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 그들의 평가에는 별 보장할 것 없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비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사람이 참다운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이러한 일꾼들이 정말 많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낮아질 줄 아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비천한 가운데 처하는, 마치 사형수처럼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도 구경거리가 되어버려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다큐멘터리 가운데 팔복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최춘복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요, 원래 땅의 유지였습니다. 그분의 땅을 거치지 않고 사람들은 지나갈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는 무엇을 했느냐,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데, 지금 지하철을 타거나 가는 것이 그냥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데,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재산을 다 그들의 수강원들에게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무엇을 하냐면 여전히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사실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울리는 바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낮아지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가 우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잊어버려도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적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간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이어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끝자리에서 끄트머리 자리에서도 축복하고 참고 분명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참다운 일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보다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부족함이 어디 있습니까? 70년대, 60년대를 넘으면서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지만 오늘날 굶어 죽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날은 정말 집 앞에 나와서 밥을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보십시오. 옷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정말 풍요로운 생각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져줄 만큼 우리는 그런 복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임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복음의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마치 이것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은 마치 그들이 자기들의 것인 것처럼 이미 가진 것이 자기들의 것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7절부터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사는 것, 기득권자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권력처럼 휘둘리면서 나는 이것을 가졌다라고 외치면서 너는 없지 하고 놀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권력으로 사용할 것이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실 왕노릇하고 있는 그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주인, 자기가 마치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이 주인인 것처럼 왕노릇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된 업무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그저 누리면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좋구나, 내가 물질을 누리고 내가 먹을 것을 누리고 내가 입을 것을 누리니까, 내가 권력을 누리니까, 내가 평안하니까 그저 좋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속히 나와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내가 신실한 일꾼의 삶을 살길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관리인의 역할, 청직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누리고 지금 왕으로 가고 있는 모든 것의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지금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나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힘쓰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신실성을 가지고 제발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어도, 혹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어도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신실하게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평가이, 최종적으로 예수만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끄트머리 같은 자리에 놓일지라도 복음을 가지고 나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주된 업무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내가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입으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앉으면서도 일어서면서도 모였을 때도 흩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주 업무로 여기고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진 것을 누리면서 풍요롭게 그것을 즐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나에게 10년, 20년,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 안에서 50년, 60년을 얘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관리자의 역할, 복음을 증거하는 주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지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천교회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실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도 부딪힐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한다라는 증인의 삶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험담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과하다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먼저 앞세워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끄트머리 가운데 처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증거하겠노라고 고백하는,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꾼이 있다면 교회는 타락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일꾼이 있다면 교회는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오늘 문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된 것은 이러한 일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이 삶을 사는 일꾼이 없었고 오히려 누리고 즐기며 자기의 것을 기득권으로 여겨서 사는 사람만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장 먼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충성된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했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여기면서 너희들이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로부터, 내 양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안간히 웃으며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끄트머리 같은 삶을 살지라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축복하고 참고 권면하는 자리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천교회를 쓰시는 가운데 대천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